샬롬. 4월 1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신 가족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구약성경 민수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자 권사님께서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건 이름을 디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다음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인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만드는 일과 제사법 등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 과정을 마치고 민수기 10장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1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다베라에서의 불평 이야기고 4절부터는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불평 사건입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불평은 고기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는데 1절에서 3절은 불평의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당시 장면을 잠깐 상상해 보면 시내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을 정비했습니다. 말씀도 받고 성막도 세우고 인구 계수도 끝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기본 훈련이 다 끝났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구름이 떠오르자 각 지파별로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두에는 유다 지파가 섰고 성막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메고 출발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앞장을 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죠. 이것은 참 너무나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대략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가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니 최소 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였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높은 하늘에서 보았다면 시내 광야를 가득 메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진군을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멋지고 웅장한 장면 뒤이어 바로 불평에 대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불평은 점차 확대되고 또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오늘 1절에서 3절의 불평은 진영 끝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게 되었고 깜짝 놀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기도하여 그 불을 껐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심판하신 사건이죠. 하지만 남녀노소 합쳐 200만가량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도 등장하지 않는 이 사소한 불평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진영 안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 불만을 제기하다 그것에 전염되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장이 되는데요. 그 모습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말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불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선 큰 이슈였을까요? 나를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미국의 MIT 대학의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넌 안 돼!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에서 벗어나려면 넌 할 수 있어! 와 같은 긍정의 말을 17번 이상 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씻어내기 위hen 필요한 긍정이 19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과 뒤엉켜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경험과 반응을 하며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경험과 말들이 더 강력하다 보니 그로 인해 영향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불평의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긍정과 희망의 말이 가득한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을 불로 징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말로 자신과 공동체를 흔들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의 말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